성경의 지금 에베소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약간 신학적인 요소들이 이제 조금씩 표출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많은 어떤 신학적 논쟁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많은 야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피시는 내용들이 본문에 좀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점점 조금 이게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 바탕 위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철학적 사상들이 도전을 해오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적 사상에 맞추어서 성경 복음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이 이제 가미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좀 깊이가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 본문에서도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선제설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과연 우리의 존재가 그 창세 전 영원부터 있었던 존재이냐,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영원한 존재냐 아니면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다 작정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범사의 때를 따라서 정한 대로 다 직접 이루시는 분이고 그러니 내가 뭐 열심을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열심을 내도구만 열심을 안 내도 어차피 되어질 일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가 또 신학적으로 대두가 되어져요. 근데 이러한 좀 깊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근데 실제로 이걸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접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러한 부분의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서 정확한 개념과 정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정돈되어지는 지혜가 누적이 되어져야 그래야 여러 가지 교묘한 말들로 유혹하는 거짓된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고 이제 복음 안에 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깊게 살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피조세계입니다. 이 영역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 중에서 나는 시작이 있고 언젠가는 끝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이 태어났다가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피조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사실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근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조세계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섭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죄를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의 덩어리일 뿐이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피조세계 영역이 아닌 피조세계 영역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서 내려와주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완성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하늘에 속한 존재가 인간의 세상에 속한 모습의 형체를 덧입고 이 땅에 드러내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은 그분이 바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님을 증거해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섭리가 우리는 창세 전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 전의 섭리에 예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정. 또 만사의 작정이 있습니다. 이 작정과 예정되어진 섭리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실제 내가 실존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실존은 피조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나진 거예요. 이게 나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존은 또한 죽음으로 마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는 이 피조세계 안에서 시작되고 피조세계 안에서 끝나는 존재인 것이지 내가 영혼 속에 있었다. 이게 예정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예정이라는 뜻을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선대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원래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적인 이렇게 존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뜻이 피조세계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상태로 드러나지게 되어진 사건들, 이게 피조 사건이에요. 피조. 세상 모든 마음을 만드는 창조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우리의 존재는 결코 영원 안에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어떤 존재가 찬양하는 것이냐? 어떤 존재가 찬양을 할까요?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서 끝나버린 존재인데 천국에 가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난데? 그럼 천국이란 어떤 곳이에요? 피조세계가 아닌 피조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럼 영원한 나라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나라에 원래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선대설로 또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계획되는 작전과 예정 선지 속에서 특자와 부특자가 피조세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졌어요. 드러나진 존재를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조물로서의 나의 존재는 피조세계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세계의 것인 나를 통하여 피조세계에 내가 만들어진 성리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었죠. 거기에 피조세계의 형상을 입은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흙이 만나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시작은 이 둘이 만나짐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이 둘이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면은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요, 이 생명의 기운은 본래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 있는 곳으로 올라가지는 이 기운이 나냐? 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이제 이 선제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흙이 연합해져서 한 몸이 되어진 상태의 존재입니다. 그게 나예요. 이 둘이 분리가 되어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하나님의 기운이 남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운이 남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운에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길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한 나라의 존재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운은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타락된 이 세상의 흙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죄 덩어리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배우게 되어졌고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찬양하는 이게 이제 영의 소욕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육의 소욕을 이렇게 제거하고 경계하고 배격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존재에서 중생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고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는 땅에 묻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생명의 기운을 통하여서 생명의 기운의 본질이 회복되어진 즉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 속성을 온전히 확증하고 나는 이 생명의 기운이 부활의 몸과 즉 부활체의 몸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어진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영원한 나라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흙과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개체예요, 개체. 그래서 너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 있게 되어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활의 몸을 한 몸과 더불어서 그 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천국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각각의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막대기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내가 붙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또 다른 개체가 있고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개체가 있잖아요. 이게 각각이에요. 이게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요소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나는 어떤 존재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더불어 함께 머물러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나예요. 그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근데 교회의 성도인 자가 자꾸 나만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직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인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머리인 그리스도의 연합되어진 상태로서 항상 지체를 바라보고 살피고 함께 하기를 힘쓰는 존재. 그걸 하라고 주신 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은사는 다양한 존재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은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왜 다양한가? 요소기 때문에 다양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왜 같잖아요. 나나 너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동등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해치면은 내가 죄를 범한 것이고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나와 너의 동등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체는 동등성의 존재가 아니에요. 지체는 각각의 요소로서 다양한 성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요소의 은사들이 서로 각자의 역할을 다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는 교회가 나와 너가 아닌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이 교회를 규명할 때 그 교회를 향해서 칭할 때 누구라고 칭하는가? 머리 보고 칭하잖아요. 그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칭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지체로 그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존재성이 천국에서 온전히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뿐인 그곳에 내가 존재해요. 근데 나는 무엇으로 존재한다? 내가 아닌 지체로 존재한다. 그리스도와 이미 한 몸이 되어져 버린 상태로서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체가 아닙니다. 그 개체를 배워가기 위한 훈련을 또한 우리 지금 받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요소가 있어요. 현재 각각으로서는 나와 너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천년왕국.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은 피조세계 성리예요. 피조세계 천년왕국은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고 있는 백성들로서의 각각의 개체들이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이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그곳에서는 이미 멸망받을 자들이 다 정돈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만 시작되어져서 천년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지 실제 지상풍에 있는 모양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택함받지 않은 자도 나와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지상교회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작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된 자들이 있고 그러한 자들은 끊임없이 그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그 고백이 참이냐 거짓이냐, 즉 입으로만 하는 말이냐 본질 속에 있는 말이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무적경에 가두어 놨던 마귀를 일순간 내어놓는 겁니다. 그 입에 있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케 하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내놓는 거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형태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즉 성민이에요. 성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은 처음부터 다 선민이라고 칭함받았던 것처럼 그런 존재의 상태가 천년왕국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혈육으로 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는 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의 일부분이고 요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체들끼리는 연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연합되어져 가는 게 그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온전히 되어져 섭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훈련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 훈련 받은 대로 천국 가게 되면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이냐? 우리의 모양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요소의 지체로서의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과도기의 성격으로 나라가는 개체적 존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그러한 교육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이제 경험하고 배워가고 익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결단코 각각의 독립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유기체. 모두가 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며 그 다양한 은사는 스스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손은 손의 역할만 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분량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그것도 몸에 붙어 있어야만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길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배우기를 또 참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찬양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임을 모두가 인정하면서 더불어 내게 준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은사로서 무슨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기질투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다툼과 분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리의 개체의 육체는 남이 잘하면 시기질투합니다. 나는 못하는 일을 알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알면서 괜히 그걸 잘하는 사람 보면 부하가 우라통이 터지죠. 그런 부분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육체의 타락한 육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드러나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더불어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지는 것은 사실은 그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다가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작정하였으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 모든 것을 다 정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사의 시작에서 끝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하는 것도 하는 일이고 하는 것도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는 성경 속에 나에게 그것이 드러나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이 옳고 그르고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반대로 그 일이 괴롭고 아프고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하려고 만든 게 피조세계입니다. 피조세계는 그래서 그 상대적 속성이 공존하고 드러나지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한 성질을 일부러 두시고 그 성질 속에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찾아가게 하시고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들을 점점 멀리하며 경계하도록 섭리해 가고 계시는 게 우리가 사는 세계다라고 하는 이게 훈련의 세계예요. 그 일을 통하여 이 일은 괴로운 일이구나,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 그 괴롭고 아픈 일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나로 하여금 그 괴로운 일에서 벗어나 참 기쁨을 소망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구나.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신 이유는 뭔가? 그 일이,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행복이 되어져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섭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걸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학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항상 잊지 마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하게 하시는 일들이고, 더불어 그 일 속에서 우리는 하는 것이 기쁜 자입니다. 그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적으로 평안할지라도 그 일은 오히려 불행한 일이고 아픔이고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다른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오지 말자, 다른 일을 하자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 부분은 이 일이 기쁘다고 하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이 일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제가 큰 역할을 제대로 못 드려서 참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기쁘다라고 하는 것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기쁨이 더해질 줄로 분명하게 여기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이 더 넘치기를 소망을 해보는 부분들입니다. 아담은 실수하여서 타락하였는가? 이 문제도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담이 그때 그 실수하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한 일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흐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실수 때문에 죄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실수를 잊게 하여서 죄를 이 땅에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는가?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준비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죄는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준비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준비의 섭리를 이루시고 또 실제로 이런 시련과 아픔이 있는 일들을 직접 섭리로 행하셨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여금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피조세계의 특성입니다. 이 피조세계를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그걸 느끼고 바라보고 만지고 경험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걸 눈으로 보게 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통하여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 속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자유함이, 죄에서의 자유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가? 그 경험을 통하여 확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확증은 어떠한 유혹이도 흔들릴 수 없는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였고 귀로 듣게 하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여서 그 은혜를 깨달은 분량만큼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하여 경험케 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역사가 확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큰 축복이고 더불어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위에 다른 어떤 복음도 우리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인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만드셨고 죄도 있게 하셨으니 결국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그럼 죄의 조성자란 결국 죄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감옥 갈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요한 구절이지만은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질문들이 참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죄를 만드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예요. 그러면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 죄의 조성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죄를 주관하고 더불어 죄의 책임을 지우시는 자입니다.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우시는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짊어지우시는가? 인간에게 짊어지우셨어요. 우리가 죄의 값을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명령하신 분이 전능자요 절대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명령이 선포가 되어졌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인간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관당하는 종속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 인간의 책임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모두가 다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계속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명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있는 능력자인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책임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적에 너무 가난했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엿장수가 지나가면 그 엿이 달콤하여서 집에 있는 고무신 자기가 신고 있는 신까지라도 일부러 갖다가 주고 엿 바꿔 먹었던 일이 있다 그러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푸른 빛깔이 나는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이 있으면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럼 엿 한 가락 줄 거, 엿 세 가락 주겠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다 그 그릇, 부스러운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엿 바꿔 먹었다 그러잖아요. 또 심지어는 뭐 완도 같은 데인가 그런 데는 뭐 그걸 개 밥그릇을 썼다 그러죠 옛날에는. 그게 고래청자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엿장수가 가서 그런 걸 가져오면 엿을 더 주겠다 하니까 열심히 갔다가 엿장수에게 엿을 바꿔 먹었다 이거지. 몰랐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도자기가 고래청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또 가져오라면 갖다 줄 겁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없이 계속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대.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금 사건으로 인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근데 실제로 모르는 그런 일들이 저도 눈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식당 하시는 아주머니인데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상황에 그분이 식당 안에서 전화를 하나 받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막 놀래가지고 울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붙잡아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전화가 왔는데 자기 딸이 뭐 학교 간다고 분명히 아침에 나갔는데 교통사고 나갖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수술 받아야 된다고 돈 붙여달라고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돈 붙이러 가는 거예요. 맨발로. 붙잡고 가만히 대충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는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아는 그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바로 옆에 마침 파출소가 있었어요. 파출소를 데려갔어요. 그 아주머니를.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울면서 이렇게 뛰어나가는 그 모습을 봤죠. 모르면 그럽니다. 그러나 고래청자인지 알면 엿 한 개를 바꿀까요? 엿상에 다 준다 해도 결단 안 바꿉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비교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아니 다른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그쪽으로 흘려가는가? 유혹되고 있는가? 요즘 또 많이 유행하는 그런 많은 교파들이 있대요. 어제 또 뉴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한 2명이 또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어제. 그러한 어떤 소모임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한국 교회의 단면을 너무 여실히 보고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대속주인 그리스도로 보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제가 오늘 요한 2서를 했는데 창세기에서 요한 2서까지 내용을 쭉 정리해오면서 내리는 결론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신약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를 통하여 왜 하나님이 여호와인가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성경이 전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못 들어서 그것을 했을까? 그러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며칠 나오다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몇 년, 몇십 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교회 목사들이 수없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너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모르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성경을 분명히 알고 또한 다르게 알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히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와서 좀 힘들지만 지금 꾸역꾸역 졸면서 앉아있잖아요. 참 그 제 역량이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함께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록 계속 졸지라도 저는 순간순간 한마디라도 들어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는 진리 속에서 굳게 서 가기를, 그 어떠한 다른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성경 전부를 다 모른다 해도, 성경의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한다 해도, 알지 못한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오직 한 가지의 결론,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그 여호와 되신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이 굳게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게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함께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제 심정은 그와 똑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확인해 보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주제를 찾는다면 그 한마디, 신약 성경은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존재만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바르게 하는 참신앙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더 눈으로 보고 읽고 확인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7절,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말씀에 대한 증거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구속에 대한 기초와 성격 및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과 예정하심, 그 예정하심이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와 구택자를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뜻 따라 이 땅에 직접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섭리도 창세 전 이미 영혼 안에서 시작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살펴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왜 그랬는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으로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때에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예정이 언제 일어났는가? 창세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으로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되어지시는 이 모든 일들이 창세 전에 이미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려고 행하신 일이었고, 모든 만물들이 그의 이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행하신 섭리였다.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가? 세상에 사회계획을 부리짓다가 힘없이 붙잡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계획에 실패를 하였다. 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은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성취의 섭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승리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일부러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확증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직접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속죄되도록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통일된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로서 그 지체의 위치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로서의 가까이 은사가 온전히 유기체로 조화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의 완성이고, 그것이 곧 승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도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도로 역사하신 자의 뜻, 이 하나님이죠. 당신이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어졌다. 예정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졌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피주세계가 아니라 영원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해 주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직접 대속으로 섭리하여 이루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존재,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생명의 길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중생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를 우리는 교회의 성도라 칭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미 이 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물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기업으로 얻는 그런 독자적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안에 내가 지체의 요소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내 기업처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왕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왕의 권세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는 금면류관, 누구는 은면류관, 누구는 지푸라기 면류관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면류관을 내가 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고 있고 나는 쓴 그 머리에 몸으로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이들이 누가 보든 간에 그런 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칭해줄 겁니다. 그게 천국의 대상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유한한 피조 세계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익혀가는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신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예정한 뜻 따라 오셔서 직접 계속을 이루어주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란 이 복음을 깨닫고 신하고 경배함으로 세워지는 자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까지도 누가 이루어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속성을 가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윗격의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의 영을 간직하게 되어지고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지혜가 누가 하는 일인가?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입을 통하여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인쳐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인침을 하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성령이 인쳐지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성령을 인침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믿음의 고백을 갖도록까지 해주셨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찬양만이 넘치게 하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것을 잊지 말고 늘 신앙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드러내며 자랑하며 그것을 품고 살라, 간직하고 잘 지켜내며 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일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이 모든 섭리를 잊게 하셨다. 그것도 언제부터? 피조세계가 있기 이전에부터 잊게 하신 일이다. 그로 말미암아 현재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교회이고 성도이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존재와 가치로운 존재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복음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칭호입니다. 혹여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에게 이 이름이 칭호가 되어졌다면 그것은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미 명백하게 그걸 가름하여 살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요소로 정말 자리매김되어져서 정말 확증되어지는 신앙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 인치심에 대한 내용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혹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하나의 표적이나 기적을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게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마음으로 신앙의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 받음이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믿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가르친 자가 있으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아무리 저쪽에서 유혹을 해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몇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 희망길을 찾아서 발걸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 여러분들 아닌가요? 바로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만 하는 거고, 또한 더불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말하면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자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다. 너무 화음이니까. 이를 인하여 주 하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어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이 복음을 간직한 자가 바라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꽃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게 뭔가? 오직 복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한 가지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일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훈련하며 가르치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 속에서 그 형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가,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는 그의 지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대속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까지 가진 성도된 자, 교회된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머리에 몸된 지체의 요소로 엮어진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연합체요 유기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의 능력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장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로 하여금 부활 승천케 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자에게도 그로 말미암아
복종케 그 이름이 뛰어난 자가 되게 하셨다. 즉 만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 존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교회란 어린 그리스도와 그 요소로 삼지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교회란 그 그리스도를 어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의 요소들이고 지체들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이다.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가 머리예요. 그 머리의 몸의 지체와 함께하는 자가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게 지상교회라 이야기해요. 지상교회. 그래서 근본된 교회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분별하면 어린 그리스도와 몸의 지체들의 연합체입니다. 그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온전케 자리매게 되어지려면 다른 연합체로 구성되어진 지체들과 함께 교류하는 겁니다. 그게 협력하는 일이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속성이 사랑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규결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속에서 내가 가진 은사를 발휘하라고 하는 고린도서의 말씀으로 그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 혼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 혼자라고 하는 개념을 혹여 적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교회의 온전한 성기를 제대로 분별치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다. 그 요소로서 은사를 분별하여 다른 지체들과 온전히 연합하여 화합을 이루어나가는 것, 이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완성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공동체, 더불어 그것이 피조세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혼 안에서 시작되어진 존재입니다. 또한 영혼 안에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우신 축복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교회이고 성도이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학문에 유혹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교훈에 마음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교회로 모였고 또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열심히 교회를 지킬 것이며 말씀을 되새겨갈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교훈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오지 못하도록, 또한 어떤 다른 세상의 유혹들이 다른 모양으로 치장하여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더 분명하게 복음을 되새기며 말씀으로 우리를 정돈해갈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광주희망교회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